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가 있죠.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JTBC의 토요일 또 일요일 날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되는데 지난주 내용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유황불에서 허우적거리는 주인을 이렇게 개가 끄집어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는 살아있을 때 주인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던 개였습니다. 걔가 이제 지옥에 주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마음이 아주 그냥 통쾌할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주인이 유황불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니까 희열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연민과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주인을 끄집어내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강아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인간 역사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10계명의 제5계명이 얼마나 많이 순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편적 가치,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봐달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보편적 가치, 인간 대 인간은 맞는 얘기지만 부모의 권위,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안 됩니다. 자식이나 부모가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자녀는 그 성장 기간에 사회와 가정과 교육의 질서와 가치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학교에서도 방법도 있고 교육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의 권위 또 부모의 질서, 가정의 질서,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너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십계명 제5계명에 인용한 구절인데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 경경을 단지 윤리적인 명령으로만 두지 않고 축복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AI가 유명하잖아요. AI가 그래서 챗 GTP에 이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부모하고 자녀에게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AI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는 그 생명을 이 땅에 인태하게 하신 통로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훈련한 첫 무대가 바로 가정이며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AI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본을 여럿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요셉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간 후에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공경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에 그는 직접 마차를 타고 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을 아버지를 이렇게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도 자신의 부모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까지 부탁하여서 피신시켰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들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단지 선택이 아닌 믿음의 삶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부모 공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서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아주 그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운데서 부모가 너무너무 자녀에게 못되게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너무 갈등이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모를 용서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이고 자녀 세대는 디지털 세대라고 합니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Z세대 있잖아요. Z세대들이 자기 MZ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M세대하고 Z세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MZ세대 하나로 묶느냐. 자기는 뭐라고 그래? 지지세대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물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다른데 내 주장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분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공경은 감정이 아닌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 부모 공경에 실패했습니다. 순종에 실패했어요. 그는 힘이 얼마나 강한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의 선택은 부모 공경에서 실패하니까 약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해서 그 약한 선택 가운데 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녔어요.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실수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강한 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선택하는 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약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 가운데 강한 삼손, 그러나 가장 약한 선택을 한 그 실패의 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축복의 길, 장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마지막은 삼손이 태어나 자라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14장은 삼손의 이 결혼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에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딥나는 삼손이 속한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지금 누가 주둔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지금 산 기슭에 올라가 가지고 웅크리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손은 이곳을 제일 먼저 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그 블레셋 여자와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때 삼손의 부모가 하는 말이, 여기 단지파 처녀들도 있고 다른 형제지파 처녀도 참 많은데 왜 하필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런 말은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말이고 강한 거부감을 가진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때 삼손이 부모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좋아하니까. 삼손의 선택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의 선택, 그 강한 선택은 그 선택을 버리고 육신의 눈이 가는 대로, 자기의 감정이 가는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좋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부모에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나실인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방민족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나실인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이 잉태했을 때부터 나실인처럼 살았어요. 그녀는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이렇게 살았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전혀 나실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여인이어도 좋습니다. 삼손에게 선택의 기준은 단지 마음에 든다는 것,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 호감이 간다는 거. 다른 모든 조건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약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마다 결혼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하고 한눈에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힘들었겠냐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 상황을 보잖아요. 그 상황을 보고 이 삼손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고, 근데 삼손은 오직 자기 마음만 보는 거예요. 마음만. 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타이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를 장가 보낼 수 없다. 너를 시집 보낼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고 세상의 조건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자는 안 된다는 부모의 의견을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조건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일 때 제가 이제 어버이날 꽃배송을 이렇게 하잖아요. 꽃배송을 하는데 라디오를 듣는데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꽃도 좋고 뭐 선물도 좋고 다 좋은데 그중에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네. 어느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머님이 청주에 계셔서 청주까지 부모님을 이렇게 뵈러 갔대요. 뵈러 가고 이제 막상 이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한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자기는 청주까지 가서 어머니 그런데 막상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청년이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강한 자 삼손의 실패는 부모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미덕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려면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거슬림을 눌러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한다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동의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내가 따르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데 순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런 거예요. 다를 때 순종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이 부모의 뜻을 거스리니 삼손의 부모 역시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애지중지 기른 아들인지라 자식들의 그렇게 자신의 뜻을 맞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삼손의 부모는 삼손과 함께 결혼시키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할 강을 넘어간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넌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5절에 보십시오.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또 다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삼손이 거기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사자를 보내고 거기서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사자는 일반적으로 깊은 산중에 삽니다. 사자가 포도 먹습니까? 근데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때 삼손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돌이켜야 됐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자와의 결혼은 비참하게 끝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것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16장 1절에 보면 가사라는 곳에 가서는 창교와 추태를 부리고 16장 4절에 보면 또다시 실수하라는데 드릴라라는 여자에게 걸려서 결국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시작은 부모의 권면을 어기고 강한 자기 자신을 믿고 약한 선택,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의 반대, 특별히 그것이 신앙적인 길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반대할 때에는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삼손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첫 만남 그리고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멋지게 출생했지만 멋진 삶을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아주 장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끝에서. 그러나 그의 삶이 그게 온전하게 행복한 삶입니까? 실망스러운 그런 영웅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는 만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만났던 것이고 삼손에게 이 아킬레스건, 이성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삼손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만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길을 막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막 그걸 무시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나실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포도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둘째로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셋째로 머리를 자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지금 딥나로 가면서, 포도원에 가면서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가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을 따가지고 그것을 먹고 또 부모님한테 몰래 갖다 주는 거지. 몰래 시체 만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죽은 것을 만졌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몰래 갖다 주는 것이죠. 이 정도로 삼손이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 또 육신의 아버지의 경고, 삼손처럼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충고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죄송스럽고 한없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옳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다고 내 자식에게 불효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그 사인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부모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순종하는 것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내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에 맞고 나의 생각에 맞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순종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과 내 가르침이 서로 다를 때는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이 제일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에게, 공경해야 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공경이 무엇입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좀 다르죠? 순종이 보다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한 단어라면 공경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꽃을 배달하러 가는데 우연히 이렇게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틀은 거예요. 불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효도란 무엇인가 하면서 막 가르치면서 경전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공경해야 되는데, 그 공경에 네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가. 첫 번째, 의복을 해드려야 된다. 의죠. 두 번째, 먹을 것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잘 수 있는 곳, 의식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뭘까요? 한 가지는 약이랍니다. 약. 병 들었을 때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세상의 모든 정말 정상적인 종교에서는 부모 효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공경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에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별되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첫걸음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효가 무엇인가? 효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뜻이 드는 거예요. 늙을 노자에 아들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들 자자가. 아들이 이제 먼 곳에 뭐 돈을 벌러 갔어요. 돈을 벌러 가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막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이렇게 오다가 어머니가 동구 밖에 있는 것을 보고 엄마, 제가 어머니 모시고 업고 갈게요. 그래서 지게에다 이렇게 탁 업고 가는 모습, 늙을 노자 아들이 이렇게 업고 가는 모습, 이게 효라고 이렇게 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서 그가 왜 그렇게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불순종,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강한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같이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3절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